17. 부처와 예수. 준비된 뇌로 영원을 맞이하라. 2007년 전국 정신건강연구소에서 시행한 조사를 따르면 2002년 이후 미국에서 동양 명상이 꾸준히 증가했다. 동양 명상이 건강에 가져다주는 유익이 복수의 과학 연구를 통해 밝혀졌다. 예컨대 심장박동, 혈압, 수술 후 불안과 고통 등은 감소했고 우울증, 병에서 회복되는 기간, 주의력, 집중력, 학교 성적 등은 호전되었다. 지난 수십 년 동안 동양요법은 기독교 교회 내에도 점점 널리 퍼졌다. 남아공 림포포 대학교의 요한 말란 교수는 힌두교와 불교의 명상이 남아공 화란개혁교회를 포함한 개신교의 여러 교단과 천주교에서 적극적으로 장려되고 있다고 말했다. 동양요법은 현대의학에도 깊숙이 들어와 있다. 하버드 대학교의 허버트 벤슨 박사는 모든 현대 종교의 공통된 명상법을 연구하면서 그것에 이완 반응이라는 명칭을 붙였다. 여기에 통합되는 동양요법은 사고의 집중, 단어나 문구의 반복, 일정한 박자의 호흡, 잡념을 가만히 밀어내기 등이다. 이완 반응 기법은 현재 다양한 의료 상황에서 널리 사용되고 있다. 앤드루 뉴버그 박사는 다양한 동양 명상법이 뇌와 몸의 건강에 미치는 긍정적 효과를 입증하면서 그런 명상 과정에 하나님이 꼭 필요하지 않다고까지 말했다. 뉴버그 박사는 한술 더 떠서 예수와 부처가 둘 다 단연간의 동양 명상을 통해 깨달음에 이르렀다고 암시했다. 뉴버그 박사는 예수께서 실천하고 가르치신 것은 집중적 명상 과정이며 그 명상의 시작과 지속과 방향은 모두 자아에서 비롯된다고 한다. 그런데 그리스도와 부처는 정말 동일한 명상을 실천해 동일한 결과를 이루었을까? 동양요법은 정말 인간 조건에 도움이 될까? 아니면 미묘한 형태의 정신적 마취일까? 하나님의 설계를 벗어난 균형 잃은 사고의 고뇌로부터 증상만 완화해 줄 뿐 정작 죄의 병은 제멋대로 커지도록 두는 게 아닐까? 이런 질문에 답을 얻는 최선의 길은 하나님의 사랑의 법을 통해 보는 것이다. 1장에서 보았듯이 하나님은 사랑이시며 우주를 건설하실 때 자신의 속성 및 성품과 조화를 이루어 돌아가도록 지으셨다. 그래서 하나님의 법은 우주가 건설된 기본 원안이다. 우리의 삶은 타인 중심의 원리, 베풀고 선을 행하는 원리대로 돌아가게 되어 있다. 2장에서 보았듯이 최초의 인간들이 거짓말을 믿어 사랑과 신뢰의 서클이 깨졌고 그 결과로 인류에게 두려움과 이기심이 들어왔다. 이것은 남을 희생시켜 나를 챙기는 원리, 남을 죽이지 않으면 내가 죽는 원리다. 이 상태에서 인간의 사고는 하나님이 설계하신 대로 작동하지 못한다. 영원한 평안과 사랑과 기쁨 대신 생존 욕구가 사고를 지배한다. 늘 두려움과 불안과 위협감에 쫓기는 것이다. 죄 때문에 달라진 것은 인류만이 아니라 세상 전체다. 본래 하나님이 설계하신 창조 세계는 창조주의와 완벽한 조화를 이룬 상태에서 사랑의 법대로 움직였다. 무조건 내가 먼저라는 사탄의 원리로 지구가 병든 것은 죄가 들어온 이유다. 그 결과 하나님의 법과 사탄의 법, 즉 사랑의 법과 죄와 사랑의 법이 공존하는 이원적 상태가 생겨났다. 이러한 선악의 현재적 공존을 주변 세상 어디에서나 볼 수 있다. 식물은 예쁜 꽃과 열매와 견과도 내지만 가시와 엉겅퀴와 독초도 있다.
비는 땅에 생기를 주지만 폭우는 파멸을 부른다. 수백만의 인명을 살상하는 독재자들도 자기 가족은 사랑한다. 인간의 모순된 마음이 그렇게 표출되는 것이다. 우리 마음은 두려움과 이기심으로 가득 차 있지만 본래는 사랑하도록 지어졌다. 기독교 자체도 우리 내면의 이원성을 가르친다. 영적 속성과 육적 속성이 우리 안에서 서로 싸운다. 동양 종교는 선악이 영원히 공존한다는 우주적 이원론을 가르친다. 우주의 균형에 선과 악, 은과 양이 모두 필요하다는 것이다. 불교 승려 아나가리카 고빈다는 이렇게 설명했다. 따라서 선과 악, 성과 속, 육과 영, 현세와 초월, 무지와 깨달음, 윤회와 열반 등은 절대적 상관 개념이나 전혀 다른 범주의 개념이 아니라 동일한 실제의 양면이다. 선악이 영원히 공존하는 것, 그것이 사탄의 희망사항이다. 이기심이 하나님이 설계하신 삶과 조화를 잃은 채 우리를 이원적 상태에 몰아넣었다. 죽음에 대한 공포도 이기심에서 기원했다. 동양의 신비주의자들도 죄가 불러온 죽음에 대한 공포를 경험한다. 그런데 그들은 선악이 영원히 공존한다는 잘못된 전제를 받아들였기 때문에 악과 그로 인해 남아있는 죽음에 대한 공포로부터 자유롭게 되려 하지 않는다. 그들이 선택하는 길은 둘 중 하나뿐이다. 첫 번째, 각자의 업보에 따라 더 귀하거나 천한 존재로 환생한다는 영원 윤회에 자신을 맡겨버린다. 두 번째, 동양 명상을 통해 선과 악을 둘 다 초월해 거기서 벗어난다. 동양 명상의 기본 동기는 부처에게로 거슬러 올라간다. 죽음에 대한 두려움 때문에 괴로웠던 부처는 명상에서 평안을 얻었다. 생사와 선악을 모두 초월해 동양에서 말하는 열반이나 득도나 해탈을 경험했다. 똑같은 명상을 하는 그리스도인들은 그것을 하나님과의 만남이라 표현한다. 동양 철학은 명상을 통해 다른 세계로 상승함으로써 이원적 상태의 불안에서 벗어나려 한다. 힌두교와 불교에서 이 세계는 이원성이 없는 상태, 즉 우주 및 서로와의 합의를 느끼는 상태로 묘사된다. 이렇듯 동양 명상을 하는 사람들의 뇌는 이원적 상태의 번뇌를 피하고자 스스로 인도적 도취감을 만들어내고 개인적 현실로부터 일시적으로 단절된다. 하지만 그들 성품 안에 존재하는 이기심과 두려움의 실상은 변하지 않는다. 그것과 대결해 물리치려는 개입이 전혀 이루어지지 않는다. 다시 말해서 동양요법은 환상을 만들어낸다. 마치 자신이 치유되어 이원성이 없는 건강한 합일 상태로 변화된 것처럼 느껴지게 한다. 하지만 사실 그들은 여전히 두려움과 이기심에 병들어 있다. 하나님의 설계에서 어긋나 있는 불치의 상태다. 좌뇌와 우뇌. 뇌는 좌뇌와 우뇌로 나뉘며 뇌량이라는 초고속의 신경섬유 다발로 연결되어 있다. 좌뇌와 우뇌는 전반적으로 기능이 다르지만 서로 협력해 균형과 보완을 이루게 되어 있다. 양쪽의 균형을 잃으면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 하버드 정신의학부의 신경해부학자이자 연구가인 질 볼트 테일러는 어느 날 좌뇌에 뇌졸중을 일으켰다. 의사들이 떼어낸 응혈의 크기는 골프공만 했다. 출혈로 좌뇌의 기능이 손상되어 있던 동안 우뇌가 그녀의 뇌 기능을 지배했다. 그때 그녀는 열반을 경험했다. 개체성을 상실하고 우주와 합이라는 도취감을 맛보았다. 회복된 후에 그녀는 이렇게 말했다.
지금 당장 여기서 나는 운해의 의식으로 들어갈 수 있다. 거기에 우리가 존재한다. 거기서 나는 우주의 약동하는 생명력이고 내 몸을 이루는 50조 개의 아름답고 신기한 분자의 약동하는 생명력이다. 존재하는 모든 것과 합의를 이룬다. 그런가 하면 나는 좌뇌의 의식으로 들어가기로 선택할 수도 있다. 거기서 나는 단독의 개체다. 흐름에서 떨어져 있고 당신과도 별개인 고체가 된다. 나는 지성적 존재이자 신경해부학자인 질 볼트 테일러 박사다. 둘은 내 안에 있는 우리다. 당신은 어느 쪽을 선택하겠는가? 실제로 어느 쪽을 선택하는가? 언제 선택하는가? 뇌는 생체 전기 기관이다. 화학 신호만 아니라 전기 신호도 있다는 뜻이다. 뇌 내의 전기 활동이 바뀌면 좌뇌와 우뇌 중에서 뇌를 지배하는 부위가 바뀔 수 있다. 뇌 회로가 함께 활성화되는 방식이 달라지면 거기서 생겨나는 전기 신호의 유형도 달라진다. 뇌의 전기 신호, 즉 뇌파는 알파파, 베타파, 세타파, 델타파 등 크게 4종류로 구분된다. 알파파는 뇌가 쉬고 있거나 렘 수면, 즉 꿈꾸는 상태일 때 발생한다. 사람이 깨어있어 책을 읽거나 연설하거나 어떤 활동에 집중하거나 생각하거나 문제를 해결할 때는 뇌에서 베타파가 나온다. 세타파는 의식이 멍한 상태로 몽상이나 막연한 상념에 빠질 때 발생한다. 델타파는 깊은 수면, 즉 꿈을 꾸지 않는 상태에서 나온다. 동양 명상법은 알파파와 세타파의 빈도를 증가시키는 반면 베타파를 억제한다. 그래서 도파민이라는 뇌 화학 물질의 분비량이 늘어나고 우뇌가 지배적으로 활동하게 되어 사람의 의식 전체가 바뀐다. 이렇게 되면 사람이 자의식을 잃고 우주와의 합의를 느끼고 심상이 더 강해지고 시간과 공간에 대한 의식이 저하된다. 증거의 기초에 진실을 분별하는 능력도 떨어진다. 그리스도인들도 동양 명상을 하는 동안에는 의식이 한쪽으로 압도된다. 그런데도 그들은 예수여 불쌍히 여겨주소서와 같은 부수적 문구만 되풀이하면 다 괜찮다고 배운다. 마치 그 작은 고백의 몸짓으로 홍수처럼 거센 신경 현상을 물리칠 수 있고 그리하여 동양 명상이 감쪽같이 기독교적인 것으로 정당화된다는 듯이 말이다. 불행히도 이런 명상법은 뇌의 불균형을 초래한다. 우뇌의 지배력이 커지고 그 결과로 이성과 분명한 사고와 개체성을 상실하게 된다. 성경에 나와 있듯이 성령은 진리의 영이시자 사랑의 영이시다. 요한복음 14장 17절, 갈라디아서 5장 22절, 요한일서 4장 8절. 진리를 이해하는 것은 좌뇌이고 연합과 일체감과 관계적 소통을 경험하는 것은 우뇌다. 성경적 묵상은 생각을 무에 집중하거나 머릿속을 비우거나 문구를 반복해서 되뇌는 게 아니라 늘 하나님의 실제하는 일면과 그분의 속성인 사랑에 초점을 맞춘다. 성경적 묵상의 초점을 잘 보라. 이 율법책을 내 입에서 떠나지 말게 하며 주야로 그것을 묵상하여 그 안에 기록된 대로 다 지켜 행하라. 여호수아 1장 8절.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의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도다. 시편 1편 2절. 하나님이여 우리가 주의 전 가운데에서 주의 인자하심을 생각하였나이다. 시편 48편 9절. 내가 주의 법도들을 작은 소리로 읊조리며 주의 길들에 주의하며. 시편 119편 15절.
나에게 주의 법도들의 길을 깨닫게 하여 주소서. 그리하시면 내가 주의 기이한 일들을 작은 소리로 읊조리리이다. 시편 119편 27절. 또 내가 사랑하는 주의 계명들을 향하여 내 손을 들고 주의 율례들을 작은 소리로 읊조리리이다. 시편 119편 48절. 성경 어디를 보나 다 똑같다. 하나님은 우리를 불러 그분의 사랑의 법을 묵상하게 하신다. 그 법은 그분의 속성인 사랑의 표출이다. 그것은 생각도 없고 의식도 없는 텅 빈 묵상이 아니라 무한하신 하나님의 아름다움과 그분의 방법인 사랑을 곰곰 생각하고 되새기는 묵상이다. 이런 식으로 묵상하려면 좌뇌와 우뇌를 균형 있게 다 써야 한다. 그런 균형이 이루어질 때 우리는 더 건강해지고 평안해질 뿐 아니라 그리스도를 더욱 닮아가게 된다. 커트 톰슨 박사가 영혼의 해부에 그것을 잘 설명했다. 신경과학 연구를 통해 밝혀졌듯이 뇌의 다른 부위 간의 적절한 균형과 적절한 수준의 유익하고 원만한 소통이 갖추어진 사람들은 불안이 감소하고 행복감이 커지는 경향이 있다. 다시 말해서 그들은 성령께서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성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의 열매를 맺으실 수 있도록 늘 준비되어 있다. 우리 안에 뿌리 내리기를 우리가 그토록 사모하는 바로 그 특성들이다. 진리와 사랑을 양쪽 다 충만하게 경험하려면 우리의 활동에 좌뇌와 우뇌가 균형을 이루어야 한다. 진리와 사랑의 경험을 방해하는 공격들을 막아내야 한다. 기독교 안에서 우리의 좌뇌를 공격하는 것은 하나님의 법에 대한 잘못된 개념들이다. 거기서 귀결되는 왜곡된 하나님관들도 마찬가지다. 하나님을 복수에 차서 벌하시는 폭군으로 보면 두려움이 자극된다. 안타깝게도 많은 그리스도인이 자신의 하나님관을 재평가하기는커녕 만성적으로 활성화되어 있는 두려움 회로를 동양 명상으로 가라앉히려 한다. 하지만 동양 명상은 좌뇌를 불활성화한다. 동양 명상은 좌뇌의 기능을 정지시켜 정서적 초월 경험을 추구하기 위한 것이다. 흥미롭게도 동양 명상을 하는 사람들에 대한 유버그의 뇌 연구는 동양 명상이 뇌의 불균형을 초래해 현실 인식을 왜곡시킨다는 결론을 뒷받침해 준다. 뇌의 시상은 데이터를 처리하는 중심부다. 모든 정보는 시상을 통과해 각각의 목적지인 신경세포로 간다. 현실과 비현실의 인식도 시상에서 이루어진다. 그런데 동양 명상을 10년 이상 한 피험자들은 시상의 활동이 균형을 잃은 것으로 나타났다. 그래서 신과의 합일이나 열반이 마치 현실처럼 느껴진다. 유버그에 따르면 시상은 주관적 현실과 객관적 현실을 구분하지 못한다. 그래서 어떤 개념이든 충분히 오랫동안 명상하면 현실과 비슷해진다. 당신의 신념은 신경학적으로 현실이 되고 뇌는 거기에 맞추어 반응한다. 요컨대 동양 명상은 사람을 하나님과의 인격적 우정, 성품의 실제적 변화, 두려움과 이기심의 극복으로 이끌기는커녕 오히려 사람을 하나님과 분리하고 성품을 변화시키지 못하며 자신의 불치병을 외면한 채 초월적 도취감에 빠지게 한다. 동양의 신비주의는 악이라는 병에서 자유롭게 되려 하지 않고 선악의 영원한 공전을 내세운다. 부처가 이루지 못한 일을 예수께서 이루셨다. 예수 그리스도는 부처와 극명한 대조를 이루신다.
그분은 죽음에 대한 두려움을 피하려 하신 게 아니라 온전한 자기 희생의 사랑으로 뇌를 구사해 죽음과 대결에 이기시고 멸하셨다. 디모데후서 1장 9절에서 10절. 예수 그리스도는 겸손히 우리의 불치병에 동참하셨고 그분의 뇌 안에서 사랑 대 두려움과 이기심의 이원적 상태가 서로 싸웠다. 그분은 모든 일에 우리와 똑같이 시험을 받으셨으나 죄는 짓지 않으셨다. 히브리서 4장 15절. 알다시피 우리는 자기 욕심에 끌려 시험을 받는다. 야고보서 1장 14절. 따라서 분명히 인간 예수의 뇌 안에서도 사랑의 원리가 죽음에 대한 인간적 두려움과 생존 욕구에 맞서 싸웠다. 예수님의 인성은 인간의 절절한 감정의 유혹을 받으셨다. 죽음이 두려워 자신을 구원하게 하려는 유혹이었다. 겟세마네에서 예수 그리스도는 처절한 정서적 고뇌를 겪으셨다. 유혹이 하도 고통스러워 구주께서 가능하면 십자가를 면하게 해달라는 기도까지 하셨다. 마태복음 26장 36절에서 39절. 인간 예수는 우리의 타락한 본성의 내적 인력을 경험하셨으나 부처와 달리 그 상태를 피하려 하지 않으셨다. 명상으로 뇌의 기능 상태를 바꾸어 망상적 도취감을 만들어내지 않으셨다. 오히려 그분은 죽음에 대한 생생한 두려움을 하나님과 인류를 향한 온전한 사랑으로 극복하셨다. 참으로 이보다 더 큰 사랑은 없다. 요한복음 15장 13절. 죄가 불러온 이원적 상태는 인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뿌리가 뽑혔다. 예수님은 두려움과 이기심의 집요한 충동을 제거해 인류를 정화하셨다. 이를 위해 그분은 사랑으로 자원해 죽음을 받아들이셨다. 요한복음 10장 17절에서 18절. 그리하여 사흘 만에 새로운 인간으로 부활하셨다. 바로 그분이 하나님의 설계 원한대로 정화하시고 회복시키신 인간이었다. 만일 그리스도께서 죽음이 자신을 삼키지 못하도록 아무때고 자신의 능력으로 죽음의 접근을 막으셨다면 그분은 이기적으로 행동해 자신을 구원하셨을 것이다. 물론 인류는 두려움과 이기심의 병에서 자유롭게 되지 못했을 것이다. 이제 인간 각자에게는 그리스도께서 이루신 모든 일을 성령을 통해 받아들일 수 있는 특권이 주어졌다. 우리의 성품이 정화될 수 있다. 그래서 이원성이 없이 하나님과 하나가 되는 진정한 연합의 상태에 들어갈 수 있다. 우리 마음이 그분의 마음과 하나가 된다. 자아에 대하여 죽고 새로운 삶, 사랑의 삶을 살아간다. 하나님은 바로 그것을 기다리고 계신다. 그리스도와 연합하여 죽음에 대한 두려움을 이겨낸 백성을 기다리신다. 요한계시록에는 이 백성이 죽기까지 자기들의 생명을 아끼지 아니한 사람들로 표현되어 있다. 생각해보라. 더는 죽음에 대한 두려움에 쫓기지 않는 백성이다. 그들의 삶은 더는 생존 욕구에 지배당하지 않는다. 자아를 보호하는 데 급급하지도 않다. 그들은 하나님과 사람들을 사랑하기 위해 살아간다. 성경적 회심은 명상으로 두려움 회로를 가라앉히는 게 아니라 두려움과 이기심을 대결해 물리치는 일이다. 우리는 목자이신 하나님을 따라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들어가 자아에 대해 죽고 다른 사람들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새로 태어난다. 동양 명상은 자아가 자아의 행동으로 두려움을 피하는 과정이다. 그럴수록 이기적 자아는 더욱 공고해진다. 기독교의 회심은 자아를 내려놓는다. 자신을 구하려 하지 않고 자아에 대해 죽는다. 사랑이 이기심을 몰아낸다.
이때는 전환기라서 고뇌와 불안이 크다. 두려움을 면하는 평안의 때가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로 당당히 서서 본능적 두려움과 불안을 물리치는 때다. 이 고뇌 속에서 우리는 냉철하게 진실에 맞서고 자신의 이기심과 씨름하여 결국 그리스도께 항복한다. 그럴 때 그분의 사랑, 초자연적 중생, 새로운 동기를 경험하게 된다. 그리고 두려움에 쫓기던 삶에서 자유롭게 된다. 우리가 도달하는 자리는 영원한 선악의 우주가 아니라 영원한 사랑이신 하나님과 하나가 되는 연합이다. 또한 두려움과 고난과 고통과 죽음이 없는 미래다. 많은 그리스도인이 이런 변화를 경험하지 못해 힘들어하는 이유는 다음 두 가지 잘못된 체제 중 하나를 받아들였기 때문이다. 첫 번째, 법적 대가와 형벌이 가해지는 실정법의 체제다. 하나님은 고통과 고난과 죽음을 가하는 궁극적 출처가 된다. 여기에 영원한 지옥불, 즉 인간이 영원히 고통당하는 곳이 곁들여질 수도 있다. 하지만 사실은 하나님은 사랑이시며 지금도 자신의 우주에서 두려움과 이기심을 없애고자 역사하고 계신다. 그리하여 만물을 사랑으로 속죄하신다. 즉 다시 자신과 하나로 연합시키신다. 두 번째, 동양 철학의 체제로 역시 영구적 이원론에 기초한다. 합의를 찾아 뇌의 두려움 회로를 가라앉힐 수 있으나 그 대가로 뇌가 균형을 잃는다. 따라서 진리를 참으로 깨달을 수 없고 그리스도와 연합하여 성품의 변화를 이룰 수 없다. 안타깝게도 하나님 개념이 잘못된 신학들은 선악이 영원히 공존한다고 가르친다. 선악은 하나님 안에 공존할 수도 있고 우주 안에 공존할 수도 있다. 전자는 하나님은 사랑의 존재이면서 또한 고통과 죽음을 가하는 출처다. 후자는 천국과 영원한 지옥불이 우주에 공존한다. 이런 신학들은 사고를 두려움에서 자유롭게 해주지 못하며 따라서 염증성 연쇄 반응을 일으켜 뇌와 몸을 훼손한다. 또한 이기심을 자극하고 하나님의 구원 계획을 방해한다. 예수 그리스도의 기독교는 치유체제이며 하나님의 사랑이라는 진리에 기초한다. 그 진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온전히 계시되었다. 나를 본 자는 아버지를 보았거늘 요한복음 14장 9절. 이것은 이타심과 선행의 세계이며 거기서는 만물이 자기보다 남을 더 사랑하기 위해 살아간다. 이런 체제는 하나님의 설계와 조화를 이룬다. 그분이 지으신 우주의 작동 원리가 그분 자신의 속성인 사랑과 온전히 조화를 이루는 것과 마찬가지다. 우리는 머릿속에서 하나님에 대한 왜곡된 생각들을 버려야 한다. 동양 종교와 똑같이 이원론을 바탕으로 선악의 영원한 공존을 내세워서는 안 된다. 하나님의 설계 원형인 사랑이라는 진리로 다시 돌아가 신뢰로 그분과 연합해야 한다. 우리가 마침내 그렇게 될 때 그분은 우리의 성품을 정화해 주실 뿐 아니라 다시 오셔서 자신의 우주를 두려움과 이기심으로부터 정화해 주신다. 그날은 얼마나 위대한 승리의 날이 될 것인가. 동양의 철인들과 달리 우리는 스스로 만들어낸 명상적 도취감 속에 숨지 않는다. 오히려 영원히 두려움과 이기심이 없는 우주, 하나님의 사랑의 법대로 다시 통일된 우주에서 살 것이다. 그때 우리는 이렇게 기뻐 외칠 것이다. 사망아, 너의 승리가 어디 있느냐? 사망아, 내가 쏘는 것이 어디 있느냐? 고린도전서 15장 55절.